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또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또 한 피받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만 바라보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늘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한 이 교제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또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 앞에 함께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대언하는 이 부족한 입술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예,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남일 형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또 이제 그 시간 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일본에서 교제했던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고 또 이제 그때 같이 교제했던 식구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되는 대로 뭐 언제든지 가깝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져 있는 교회를 이게 충분히 이렇게 늘 교제의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한번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같은 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도 이제 한번 교회를 오려면 이제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왔다 가는 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만 원 정도. 아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렴한 거죠. 거기다 이제 차를 끌고 오면 톨게이트비까지 하면 뭐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예를 들어서 4식구면 4식구가 다 오려면 또 이제 그 이상 들겠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 한번 가서 형제자매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토요일 날 짐 싸고 오셔요. 아이들이랑 같이 짐 싸갖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잠도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또 같이 교제하고 충분히 있다가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근데 그 토요일이 항상 기다려지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 가서 식구들 얼굴 본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비록 교통비는 좀 들지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포교회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가까이서 다 오실 수 있는 거리죠. 혹시 여기 한 3시간 걸려서 오신 분 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누리지 못하면 그거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셨을 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식구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후포교회가 앞으로 정말 크게 또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우리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 본향, 고향을 찾는 것은 그 누구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보니까 그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다 고향이 있죠. 아마도 저기 그 고향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이 고향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곧 다가오죠. 추석 명절. 이제 고향을 찾아서 다 가는데 그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기 이북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그런 실향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석 명절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임진각 앞에 가가지고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갈 수는 없고 그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하죠.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고향을, 그 본향을 찾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휴전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게 형제님들은 그 강원도 양구하면 많이 아셔요. 거의 한 그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는 아실 거예요. 강원도 양구하면. 왜냐하면 그쪽이 다 군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요. 이제 배를 타고 춘천에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제 그쪽 양구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쪽에서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그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고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 고국 안에서도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살던 그 고향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으면 이제 고향을 한 번씩 이렇게 들렸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이런 곳이다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고향을 찾았었는데요. 재작년인가 하면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때 휴가를 받아갖고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자마자 이제 고향을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에 갔었는데 갔는데 보니까 다 변했어요.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제 다 터널이 뚫리고 예전에 다 비포장이었는데 다 포장이 됐더라고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도 다 포장이 됐고 예전에 다녔던 그 학교를 가봤더니만 학교는 이미 문이 탁 닫혀가지고 폐교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25명이었는데 제가 6학년 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폐교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그 학교는 남아 있으니까 그 학교 그 건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운동장을 딱 들어갔는데 운동장을 딱 보는 순간에요. 그 옛날에 국민학교 때 다녔던 그 시절이 그냥 이 영화 필름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여기저기서 놀았던 그 뛰어놀던 그런 그 그림들이요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는데 그 무더운 날 그 운동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한동안 그리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고 그렇게 웅장해 보이는데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요.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돌 하나 모래 하나 나무 한 그루 이 보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반갑고 다 나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 가요? 이제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매하고 아이들을 딱 봤더니만 뭐 이 더운 땡볕에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혼자서 즐겁게 있는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런 눈치로 서 있더라고요. 참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그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 아주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죠? 떠나왔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마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더욱 조카 롯하고 같이 나오긴 했지만 롯하고도 헤어지고 이제 홀로 됐잖아요. 타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이제 그럴수록 고향 생각도 더 많이 나오고 고향에 가면 모든 게 다 풍족하고 그리고 나를 반겨줄 그 친척들,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왜 나와서 이렇게 혼자서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언제든지 자기가 힘들면, 삶이 힘들면 고향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돌아갈 그 기회를 찾지 않았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이유가 있겠죠. 너무 멀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이 아닌 우리 영혼의 고향,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누른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이 육신의 어떤 아쉬움들 그리고 그리움들, 그런 것들을 누른 겁니다. 그 복음서의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고향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 지역이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으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 고향으로 가셨다고 나왔는데 마가복음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하고 이제 조금 달라요. 우리는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어때요? 아는 사람들 많죠?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거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그 고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 거예요, 배척. 아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저 목수의 아들이 어찌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목수의 아들로서 배우지 못한 그 옛날 그 예수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예수가 정말 지혜롭게 돼서 고향으로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 쉽게 말해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요,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고향에서는 이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는 게 있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때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고향에 계시는 그 부모님 이렇게 방문하죠. 고향에 살고 계시는 그 친척들,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친척들, 그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고향에 만나서 식구들 모여서 같이 송편 빚고 같이 먹고 그리고 한바탕 놀다가 헤어지고 이제 그게 다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꼭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든가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가족들, 그 친척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아하든가요?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만해라, 그만해. 그러려면 빨리 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예 어떤 가정은 이제 아침에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잠깐 산책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고향을 두고 이제 떠난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자식 중에서도 이제 전도인의 길을 가게 된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세면 이제 연을 끊자 우리.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그죠?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하여튼 다른 거는 다 받아주고 다 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돌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고향을 찾으시고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내용을 아마 복음서에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낙심할 필요 없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에서 실패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잃고 이제 그 부인까지 아내까지 그 현지에서 다 잃었어요. 홀로 된 몸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하필 그 배에 누가 탔냐면 미국 그 대통령이 같이 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은 왜 그 배를 탔죠? 이제 여름날 휴가를 받아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배가 이 항구에 딱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항구에는요, 이미 그 소식을 접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 배를 타고 이 항구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예요. 문을 열고 대통령이 내리자 이 군악대 우렁찬 그 연주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쫙 깔리는 거예요. 모래 하나 밟지 않고 쫙 그 붉은 주단 위로 대통령이 쫙 걸어갑니다. 대기되어 있는 그 자동차를 딱 올라타자 이제 쫙 그냥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라져가는 그 대통령을 환호하면서 이제 떠나자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조용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는 혼자서 쓸쓸히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사냥만 하고 와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자식 잃고, 그리고 부인 잃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으로,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고향을 찾아왔는데,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서글프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투벅투벅 걷고 있는데 이제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네가 네 고향에 돌아올 때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우렁찬 연주 소리와 함께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잔잔히 울려 퍼지더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접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고향뿐만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외면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또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아직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고향을 찾긴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닙니다. 왜? 그곳에 가서도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대접받을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진짜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1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예.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증거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는 말로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 삶으로 증거를 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자, 외국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국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시민권을 저 하늘에 갖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외국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외국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외국인. 외국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외국인하고는 이 말이 잘 안 통한다.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참 그 외국인 앞에 서면은 그렇게 막 두렵잖아요. 외국인만 만나면은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뭐 물어볼까봐.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참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외도 있더라고요. 한국 이 일명 한국 아줌마라고 하는 분들은요, 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뭐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어디 가서든 그냥 한국말로 탁 질러버립니다. 그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수속을 받는데 이제 한국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아마 딸과 같이 이제 외국을 나가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저희 앞서서 먼저 이렇게 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따님이 먼저 수속 밟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머니가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창구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담당 직원이 뭐 봤나 봐요. 일본 그 나리타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뭔 얘기인지 알아야죠. 그냥 딸은 아무 얘기 없이 보내줬는데 자기는 붙잡아갖고 뭐 질문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은 아무 얘기 없이 보내주고 이제 어머니는 붙잡고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저게 내 딸 쫓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모르면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저게 뭐 딸이나 아니면 가족인가 보다 싶어서 그 이제 딸을 불러가지고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한국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담대하셔요.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으셔요. 예외적인 것 같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나하고 그 외국인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언어가. 어떤 사람이 그 정말 외국인인데 너무 멋있게 생겼어.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그러면은 왠지 말도 좀 건네보고 싶고, 그리고 뭐 궁금한 것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언어가 다르고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놓는 겁니다. 이 언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 때 그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과 구원받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물론 같은 한국말을 써서 말은 통하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따로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달라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 길르앗 사람들하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한번 그 전쟁이 일어났죠. 서로 이제 시비가 붙어갖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그 딱 길목에 서가지고 이 요단강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니까 그 길목에 서가지고 이제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붙잡는 겁니다. 붙잡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아니 얼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발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십볼렛 그 말을 그 발음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십볼렛 하면은 통과. 그러면 이제 길르앗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딱 잡아갖고 해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강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십볼렛 그랬는데 십볼렛 강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발음 하나 틀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시 발음이 안 돼요. 쉬 하면 시 그래요. 구강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상도 분들이 발음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쌀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살.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 시켜볼까요? 여기 맨 앞에 자매님, 쌀 해보세요. 자매님, 나이키 자매님. 쌀 해보세요. 쌀. 잘하시네? 여기 경상도가 아닌가 봐.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발음이 안 돼서 이제 그 많은 죽음을 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실은 자, 발음 하나 틀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뭐냐면, 자, 그 단어 하나, 그 발음 하나 정확히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1년, 2년, 몇 년 지나다 보면 어때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어떤 모임이 있었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던가요? 뭔가 이상해요. 그죠? 말은 통하는데 그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1년, 2년, 몇 년 쭉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많이 이렇게 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그런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그 길기수 선교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길기수 선교사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항상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을 가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근데 이제 도시락을 놓고 가셨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그 아버지 일터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딱 갔는데 아버님은 안 계시고 동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아버님에게 이거 건네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야, 근데 니네 아버님 잠깐 어디 나가신 것 같다. 뭐 곧 돌아오실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버님과 함께 일하는 그 동료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순 그 욕설, 그리고 그냥 각종 그 음담패설, 그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린 그 선교사님 그 마음에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다니 너무 힘드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른들의 그 지저분한 말을 막 쏟아내더니만 갑자기 뚝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탁 들어봤더니만 아버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님이 탁 나타나시자마자 사람들이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막고 조용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때 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면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지 않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말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과 함께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뭘까요? 외국인 하면 또 뭐가 다르죠? 언어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는 뭐 일본 사람들 보면 생김새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뭐 도시도 보면 뭐 우리나라 분위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도 뭐 생각하는 거나 사고 방식이나 우리하고 비슷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그 안에 이제 일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이제 좀 전도를 좀 하려고 이제 그 성경 강연의 일정을 이렇게 이런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동료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날 시간 괜찮냐고, 이날 그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만 뭐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팜플렛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받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핑계를 대잖아요. 나 그때 시간 없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딱 보면서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어때요? 야, 이거 잘하면 되겠다, 야. 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내일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좀 생각해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조금 표정이 이상해요. 어떤 표정이냐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제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곳에 오래 계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그거는요, 일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거절의 뜻이에요.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근데 거절했는데 또 다시 얘기하니까 그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사업차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거래처를 뚫을 때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거래처들 일본 현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답변을 받은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건 50% 됐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50%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막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였어요. 근데 그건 거절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우리하고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비슷하지만, 이 생각과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외국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자, 외국인은요,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외국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 말하는 거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걸 전혀 구분을 못한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외국인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을 보고 어떻게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외국인과 뭐라고 했죠?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우리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떠돌이가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는요,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이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요, 우리가 그 여행을 다녀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다니는 것은 뭐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죠. 결국은 여행 일정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여행을 다니면서 어때요?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그리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잔뜩 모아가지고 쥐고 다니는가요? 여행 다닐 때? 안 그러죠. 여행 다닐 때 가능하면 가장 가벼운 몸으로, 가장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나그네거든요. 이 나그네가 욕심을 부리면요,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파져요.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해외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동경에 있을 때도 이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 항상 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생들 오면은 항상 먼저 일러주는 게, 절대로 와가지고 이제 해외에 왔으니까, 특히 이제 일본에 왔으니까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렇게 이제 가전제품들 이렇게 파는 그런 매장에 가면은요, 그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처음 보는 아주 정말 너무나 귀엽고 아주 작은 그런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막 보면은요, 뭔가 막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막 사다가 잔뜩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 보면요, 나중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여행용 가방 딱 2개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사 한번 가야 되는데 차를 불러야 돼, 차를.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생들 이사한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차로 이사를, 이제 이삿짐 차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교회차를 가지고 가서 이사를 해드리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일반 그 가정집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승합차를 가지고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유학생들 딱 오면은 아예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절대 짐 만들지 말아라. 그 이사 갈 때 보면 후회해요. 후회하는데도 그 짐을 어떻게 처분을 못하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이요 그 짐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요 메고 지고 들고 해가지고요 지하철 타고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사더라도 새 거 사지 마세요. 여기서 얼마나 살 거예요? 한 1년 살 겁니다. 한 2년 살 겁니다. 그러면 딱 1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도, 예를 들어서 드라이기를 사는데 1년 정도만 딱 쓰면 고장날 만한 거 그런 거 사세요. 중고 제품 많이 파니까. 리사이클샵 같은 데 가면 중고 제품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성능을 보면 알잖아. 요거는 한 2년 정도 쓰면 고장 나겠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사 갈 때 1년, 2년 딱 끝나면 그거 안 갖고 가도 되거든요. 버리면 돼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제품 같은 거는 냉장고나 그런 거는 이제 아예 렌탈을 합니다. 그래서 렌탈하고 이사 갈 때는 그냥 반납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투덜투덜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년, 2년 지나서 이사 갈 때 되면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뭔 짐을 그렇게 바리바리 다 짊어지고 평생 살 것처럼 그러냐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그 회방이 되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내려놔야 돼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이게 계속 하나하나 자꾸 움켜잡고 가려고 하면요, 이것 때문에 뭐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때문에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훨씬 좋은데 짐이 많으니까 이사를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싼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사를 못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길 가운데 뭔가 잔뜩 그냥 움켜쥐고 계속 움켜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요, 나의 그 걸어가는 길을, 나의 발목을 잡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는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요, 우리가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둔탁해져요. 가는 길이 아주 힘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혹시 그 소프트뱅크라고는 회사를 아셔요? 아시죠? 그 일본의 그 이동통신 사업자 중에 그 소프트뱅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 개의 이동통신사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LG, SKT, 그 다음에 KT 있죠. 일본에도 세 개가 있어요. 도코모, 그 다음에 AU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이제 소뱅이라고 하죠. 소프트뱅크. 근데 그 소프트뱅크 그 회장님이 누구냐면 그 손정의 회장님이라고 한국 분이셔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자,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정보를 모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정보를 다 모으고, 그리고 아이템을 찾아낸 다음에 그 온갖 것 중에서 99.9%를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딱 하나로 압축한다. 그걸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딱 하나로 압축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은 그건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요, 이 전자가 먼저냐, 전쟁, 싸우다라는 전자거든요. 전자. 그 다음에 다른 뜻은 집중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전자가. 그 다음에 략은 뭐죠? 생략하다, 포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버릴 것 다 버리고, 포기할 것 다 포기하고, 생략할 것 다 생략하고, 남는 최선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막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막 그 문어발식으로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사업가는 어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쪽박차죠. 망해요. 그건 전략이 안 돼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최선의 것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장은 우리 신앙의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략. 뭐죠? 자, 벗어버리고, 먼저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습성들 다 하나하나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그 많은 욕심들, 그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겠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한다. 싸우는 거잖아요. 먼저는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것에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가지고 가면 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합니다. 움켜잡고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진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으고 움켜잡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자, 이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어디에 거했다고요? 예,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장막. 자, 나그네는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진짜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 잠시 그냥 머무르다가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천막을 치고 산 겁니다. 네. 그런 것을 계속 일깨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그 손자들 마찬가지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언제든지 거두어서 짊어지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충분한 능력이 됐었죠. 그 집에서 길르고 그 훈련받은 그 용사들, 300명이 넘는 용사들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거했어요. 왜? 또 하나님이 옮기시면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을 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16절부터 17절까지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예. 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은요, 육신의 대표예요. 육신의 대표. 자, 동생 아비를 죽인 사람이죠. 그 죄값으로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먼저 성을 쌓습니다. 자, 왜 성을 쌓았을까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성. 자기가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표시죠.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이 육신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믿긴 누굴 믿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성을 쌓고 또 쌓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계속 쌓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자기의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죠.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천막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절기 중에 그 초막절이라는 것을 주셨죠.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뭐를 일깨우라고?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다. 물론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지만 이 초막절에는 그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 생활을 하면서 뭘 일깨운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다. 그걸 일깨우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나그네의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장
11장 16절.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예. 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16절 끝에 나와 있죠. 죄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향,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자, 그 성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하니까, 천국하니까 그냥 뭐 어떤 이렇게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펼치는 어떤 그런 세계, 어떤 그 미지의 세계,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생각을 갖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천성을 실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거하게 될 곳이에요. 이게 뭐 동화 속에 있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에요. 장소예요, 장소. 이 천성이.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설명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그 일생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내가 아름답고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 순간이 있다면, 이 연지곤지 찍고 그 면사포 쓰고 신랑 앞에 섰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에게 화려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천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요,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랑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그러면 이 천성은 뭐냐? 천성은 우리가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있죠? 네. 그거의 최정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아름다움의 최고, 예루살렘 성을 딱 봤을 때는요, 그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거야. 이 우리가 거할 성인데 성이 그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꾸몄거든요. 이 성을. 이 성은 이 성곽이 기본적으로 다 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옥으로. 그리고 그 성 내부는 기본적으로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 다 정금으로, 투명한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투명한 정금으로. 그리고 이 각 그 성 안에 문이 많은데 그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각종 보석들을 우리가 천성에 가면 아마 다 보게 될 거예요. 최고의 아름답게 꾸며진 성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요, 그 크기도 대단합니다. 이 크기가요, 이 16절에 보면, 21장 16절에 보면 이 크기가 나오는데, 자, 12,000 스타니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니온. 이것을 그 메타법으로 계산하면요, 2,400km예요. 높이와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이 부피가요, 그 성의 부피가 그 달의 절반 정도의 부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천국이 그렇게 작어? 지구보다 작네? 근데 그건 오해한 거예요. 천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성이.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천국은 더 드넓게 펼쳐져 있겠죠? 그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이, 천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쫙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정말 이 후포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드넓은 아름다운 그 드넓은 대지에 최고급 아파트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이게 이제 잘 실감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바닥 면적이 몇 평인 줄 아셔요? 1억 5천만 평. 바닥 면적이 1억 5천억 평. 1억 5천억. 뭐 그 실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눠봤냐면, 자, 이 바닥 면적, 그렇게 넓은 바닥 면적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걸 이제 100평씩 잘라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자, 100평짜리 아파트도 대단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0평씩 딱 분양을 해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100평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그 한 층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층에. 계산을 해보니까 150억 명이 들어가요. 150억 명이. 그 100평씩 분양받으면 150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가족이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럼 이제 400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00평의 아파트인데 높이 또한 얼마예요? 2,400km. 너무 높잖아요. 그렇게 높을 필요 뭐가 있어? 그러면 높이도 100m로 잘라버려. 자, 천장 높이 100m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몇 층이 되는 거예요? 24,000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100평, 바닥 면적 100평에 높이 천장 100m짜리 24,000층. 그러면 한 층에 150억 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몇 층짜리예요? 24,000층.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야, 단순 계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성입니까? 그 천성이? 그런데 그 천성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천성 밖에는 드넓게 펼쳐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천성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천성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분양받아서. 그 아름다운 천성에. 예수님이
그 천성이 얼마나 넓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 가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천성이 그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과 크기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천성.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단지 그 천국, 그 천성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정말 그 천국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천정에 가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을 또 상이 있습니다. 상이. 그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요, 뭘 다 버렸습니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것을 바라고 그 이 땅에서의 특권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영광 가운데 받을 상이 있다.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을 우리가 정말 일깨우면서 산다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꾸 이 세상 것이 커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자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상으로 어떤 걸 줄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정말 상으로 이 조그만 쿠키 하나 딱 줘도요, 그 아이들은요, 그 쿠키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 쿠키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쿠키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기뻐할 겁니다. 그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이제 에콰도르 선교를 가신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열차 중에서 그 안덱스 산맥을 쭉 횡단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어디까지 가냐면 에콰도르 지역까지 올라가요. 그 에콰도르가 고지대인 건 아시죠? 이번에 이제 선교팀 에콰도르 가시는데 그 에콰도르가 이렇게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두통도 좀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고지대이다 보니까 이 열차가 쫙 이제 횡단을 하는데 그 에콰도르까지 가는 그 열차는 하루에 딱 3번을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콰도르의 그 정류소의 그 일면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그 철도 그 레일 위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레일 위에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 땡볕에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깨지지하잖아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입은 거는 정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누더기예요. 이렇게 하나 걸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눈빛이 그냥 청청 눈빛이 살아있는 거야. 아이들이
뭘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뿡 하면서 열차가 오고 있어요. 열차가 오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레일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다 일어서 가지고 그 이제 열차를 바라보면서 일렬로 쫙 서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요, 눈빛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저렇게 서 있을까? 그때면 잠시 후에 알았어요. 그 열차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쭉 타고 가면서 이제 창밖에 그 에콰도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밖에다가요, 이 초콜릿 같은 거 있죠? 사탕 같은 거 하나씩 휙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사탕 하나 주우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결국은 누가 갔겠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힘센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관광객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나씩 던져요. 탁탁.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 중에 보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한 4살, 5살밖에 안 된 것 같아. 잘 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오빠 형들, 누나들 그 틈에서 자기도 그 사탕, 그 초콜릿 하나 주워 먹겠다고 그 눈빛이 강렬해요, 보니까. 근데 다 놓치는 거야. 가서 주술라 그러면 그 빠른 형, 누나들이 다 빼앗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절박한 거예요. 왜? 이제, 여기서 내가 사탕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3일을 기다려야 돼요. 3일을. 제가 아까 3번을 간다 그랬는데 그 3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탕을 하나 얻지 못하면 이제 3일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던지는 그 사탕 초콜릿 하나 주시려고 그냥 그 절박함 가운데 그 움직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너무나 안 됐다. 그 어머니 회장님이 어제 간증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한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곳에서는 정말 그 초콜릿 하나, 그 과자 하나, 그 단팥빵 하나, 그거 먹어보는 게 그게 그곳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소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상으로 정말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줬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은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상으로 그 쿠키 하나, 초콜릿 하나, 그 과자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지금 장난하시냐 그럴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나라의 그 생활 수준에 따라 이 상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성이라고 했는데, 자, 영원한 천성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길바닥이 다 정금이 되니까요. 모든 문이 다 진주로 다 돼요, 진주로. 성, 곽이, 외곽이 다 옥이에요. 그런 천성에서, 그런 곳에서 받는 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어떤 상일까요? 그런 곳에서.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상이라고 한다면 그 천성에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지금 장난하시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수준에 맞는 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 상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까지
상 안 받으면 좀 어때요? 그건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로 뽑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국가대표로 뽑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 국가대표로 뽑혔으니까 뭐 이제 난 됐다. 난 뭐 국가대표인데 뭐. 그리고서 이제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국가대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을 얻은 게 아닙니다.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상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 졸업식 때, 그 국민학교 졸업식 때 보면은 제가 이제 6학년 때 6학년 그 전체가 6명이었어요. 6명. 6명이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6명이 졸업식을 하니까 그 졸업식 때 보면 상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한 명씩 받아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몇 개씩 받고 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상을 어떤 사람은 몇 개씩 받는데 그 많은 상 중에 어떤 학생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 때 뒤에 다 부모님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한 번 호명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흐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보통 상 받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공책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야야, 아유 참 너도 애는 애구나. 뭘 그런 걸 가지고 울고 그래. 야, 울지 마.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게 뭐 별거 있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요. 왜 그 어린아이는 자기 그 이름 한번 안 불린 것을 가지고 왜 슬퍼하고 왜 눈물을 흘려야 됐을까요? 어른들은 이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래요. 때가. 어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상 안 받으면 어때?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 상품뿐만 아니라요, 자기 그 이름이 불리느냐 안 불리느냐 그거 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너무 순박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이름 한 번 안 불린 게 그렇게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집니다. 최고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불리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불려요.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영광 가운데 그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 그게 엄청난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그곳에 가면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본향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날로 이렇게 험악해지고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고,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그 영원한 기업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나그네요, 또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는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일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폭교회 정말 나날이 또 성장하고 또 이 후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9월 달에 있을 에콰도르 선교 그리고 대집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선교 일정과 그 대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